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빈들의 잔치. 한번 따라합니다. 빈들의 잔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이런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쫑긋하고 내 복으로, 내 은혜로, 또 여러분 부서의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잔치에 참여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파티를 해본 적 있나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때 파티를 합니까? 힘들 때예요? 기쁠 때. 기쁠 때. 예를 들면 언제 무슨 파티예요? 생일 파티하고, 또 결혼식 있을 때 잔치하고, 가보면 분위기가 참 좋죠. 케이크도 있고 촛불도 끄고 또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결혼하는 경우에 신랑 신부를 보면서 또 그 부모를 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가면 어때요? 음식도 스페셜로 잘 준비되고 해서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두 종류의 잔치가 나와요. 두 종류의 잔치. 하나의 잔치는 뭐냐? 14절부터 29절에 보면 누구의 잔치냐? 헤롯의 잔치가 소개되고 있어요. 헤롯의 무슨 잔치냐? 생일잔치예요. 생일잔치. 헤롯 왕의 생일잔치다. 여러분, 왕의 생일잔치 가보셨어요? 여러분, 뭐 왕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생일잔치만 되더라도 어떻겠어요? 아마도 주변의 유명 인사들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또 음식도 누가 준비하겠어요? 아마 왕의 잔치다 하면은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세팅도 화려하고 멋있게 아마 그렇게 장식하지 않았을까요? 음악도 최고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최고의 물건으로. 그리고 초청된 사람들도 누구냐면 거기에 소개된 사람들이 대신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부장들이 함께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한 1000명 정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왕의 잔치에 갈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귀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 정도는 돼야 대통령의 잔치에 초청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개된 장면 보면 현란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탁 빼놓을 만한 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풍성하게, 멋지게,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인데, 그러나 그 잔치의 이면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음모와 흉계가 숨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헤롯 왕과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누구냐면 동생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동생의 부인이었고 현재는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D-Day를 잡았어요. 근데 D-Day로 잡은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흥이 돋고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자 이제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딱 등장시켜서 그동안 갈고 닦고 준비한 춤을 멋지게 추게 합니다. 아마 10대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가 춤을 그냥 추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막 마음을 다 빼앗기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감동이 되었냐? 이 헤롯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이 헤로디아한테, 그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만약 나라의 반절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10대 소녀가 뭘 원해야 될까요? 보통 뭘 구할까요? 그런데 뜻밖의 충격적인 것을 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저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면
바로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약속을 한 바이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그 목을, 얼굴을 쟁반에 받쳐서 그 어린 소녀에게 전달하고, 그 소녀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갖다 줘요. 멋지고 화려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로 시작했으나 그 잔치는 잔인하게, 그리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끝나는 잔치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리고 이 잔치와 함께 어쩌면 세상의 가장 유명한 잔치, 화려한 잔치와 함께 극한 대조를 보이는 또 다른 잔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잔치는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멋진 대단한 셰프도 없어요. 최고의 재료도 없어요. 어떤 위대한 그 멋진 세팅과 식탁도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과 같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고,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았던 그들이 참여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한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함으로써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그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었고, 그 장소가 빈들에서, 빈들이란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도 없고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주신 잔치, 그곳이 어떤 잔치예요? 이 예수님에 의하여 버려주신 빈들의 잔치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잔치. 여러분, 교회는 빈들과 같은 곳에 차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이 잔치에서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즐겼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에서 빈들의 식탁이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잔치에는 누구나 갈 수 없어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갈 수 있었어요? 천부장 정도는 돼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앞에서 여권 검사하나요? 우리 안내하는 분이 여권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권 검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 한인교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 현지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권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여러분 올 때 여권 검사하고 교회에 입장하려면 재산 현황 증명서 가지고 그거 보여주셔야 일정한 액수, 저축액, 우리 가끔 외국에 유학 가려면 잔고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며칠만 넣어놨다가 다시 빼더라도 그게 있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그걸 왜 굳이 할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게 있어야 보내준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많고 적은 필요 없어요. 내가 명품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천부장인지 백부장인지, 나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열렸지만 아무나 참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참석할까요? 사모함이 있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기대함이 있는 자, 소원함이 있는 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빈들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운 날 빈들에 갈까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산과 들로 바다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누가 이 시간에 더운 날, 주일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일요일 날은 쉬어야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응? 그런데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 빈들의 식탁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격이고 은혜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12절, 13절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가르치고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 실습을 해봐라.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기도해서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네가 믿음으로 쫓아내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듣는 것과 내가 이제 둘이 짝지어서 나가서 해보라 가는 거 어떨까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울까요? 가서 막 덜덜덜 떨리고 그런데 어찌됐든 둘씩 짝지어서 나갔어요. 긴장이 돼요. 두려워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 했냐면 사명과 함께 필요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실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전도하고 고치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요. 제가 갈 때는 엄청 겁먹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전도했더니 세상에 제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저 대단하죠. 저 훌륭하죠. 저 멋지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이 또 돌아가면서 12제자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더니 수고하고 애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수고 많았다.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니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잠시 리트릿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타고 가요? 배 타고 갔다. 이 말은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떨어진 곳, 특별한 곳, 아주 스페셜하게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이번에도 단기 선교 딱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보통 뭐 할까요? 그 지역을 이제 관광하고 둘러보고 바닷가 물이라도 들어가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 사역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 옷 갈아입고 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학교에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근데 일이 조금 남아서 다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다 이제 끝나고 손 씻고 다 이제 축하하고 지금 여행지 가려고 딱 맘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다시 작업복 입고 일하면서
청년들이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이거 정말 한빛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거기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이제 막 가는데 그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들. 그러니까 어떤 무리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본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고을로부터 한 지역이 아니라 막 그냥 삽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뭘 타고 갔어요? 도보가 뭐예요? 걸어서 이렇게 어슬렁 갔을까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곳에 어떻게 갔다? 달려왔다. 여러분 그 과거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아이폰이라든지 신형 뭐가 나올 때 보면 막 그거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출하되는 거기에 막 며칠 전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아니 이거 나중에 나오면 사면 되지 뭐 굳이 저럴 필요 있나 한데 와 또 그런 분들은 그래서 내가 1번 가장 먼저 받았다 하고 막 그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응? 아니면 여러분 뭐 유명한 정말 마음에 드는 막 사모하는 그런 가수 뭐 요즘 여러분 누구 좋아하나요? 뭐 가수가 제주도에 왔다 뭐 공연을 한다. 근데 그래서 막 미리 가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막 몇 시간 전에 막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번에 내가 반드시 만나야 돼. 앞자리에 앉아야 돼. 해가지고 막 사람들 가니까 그 틈을 해가지고 막 달리기 해가지고 이 선착순 하는 것처럼 달려가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몇 명 모였을까요? 맨 끝에 보니까 힌트를 주는데 떡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인데 뭐 한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추산해서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잠시 쉬러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끝내고 이제 지치고 쉬고 싶어서 딱 갔는데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 다 저녁에 피곤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이제 좀 쉬려고 딱 마지막 설거지 그릇을 딱 올려놨더니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며칠간 굶었는데 한 끼만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그들을 보면서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을 갖고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면서 많이 모였지만 2만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2만 명이 모였는데요. 대단한 무리 아닌가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를 합니까? 구독자가 2만 명 되면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2만 명? 그 많은 사람이 좋아요만 눌러줘도 2만 명이 좋아요 눌러주면 와 대단하다. 뭐 인스타 누가 막 2만 명이 여러분한테 막 댓글 달고 그래봐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 있어도
주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곧 왕이 있지만, 헤롯 왕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왕이 있지만 바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자들이 있지만 그 풍성함을 공유하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달려온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식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 식탁에 첫 번째 올려져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34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마지막 손님으로 예를 들어 설거지 다 해놨는데 그렇게 왔으면 그냥 이거 조금 남은 밥인데 아까 남은 거하고 남은 찌개 있으니까 그냥 드세요.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라는 뭐냐면은 그 며칠간 굶었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와 최선의 정성으로 다시 새로 지은 밥으로 해놓는 그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정성으로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빈들에 와 있는 그들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리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이제 예수님이 베푼 빈들의 식탁에 첫 번째 차려진 그 밥상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식탁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회복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또 막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그 기도원에서 집회 가운데에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처럼 어떻게 나를 위한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느껴지고 그 빈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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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어디에서요? 들판에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샘을 파야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모함에 그러니까 샘을 판다고 물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샘을 팔 때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물이 고이고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비전과 꿈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다음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8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하신 일들을 쭉 소개해요. 근데 뭘 하시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들어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주님의 식탁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기쁠 일도 없고 기대되는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 이거 보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길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다음에는 좀 작게 해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제발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아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껏 선포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짧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어떤 때는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본문 읽고 오늘 끝. 그러고 싶은 마음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은혜가 더 되려나요? 근데 오늘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밤도 깊어가는데 회가 뉘엿뉘엿지고 그런데 빨리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저녁 때 되면 민망해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줄 것은 없다. 그때만큼 민망한 게 어디가 있어요.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차릴 수도 없고 갈아가기도 그렇고 서로 난처하잖아요. 식사하고 가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식사하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보내야 돼요. 지금 눈치 없이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제가 예수님 성격 알아서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면 큰일 나요. 일 버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증거로 뭘 가지고 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예수님 이걸로는 절대 안 되죠? 해서 딱 그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들어 이게 축사하시고, 축사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사모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딱 내리니까 빵이 팍 불어났을까요? 안 불어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조각조각
좀 한 마리씩도 아니에요. 조각조각 나누더니 12 제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이 그 빵을 받아들였다면, 그 물고기를 받아들였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뭐 장난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냥 해보자. 속는 셈 치고 해보자. 그런데 그들이 한 발, 두 발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든가요? 사역하는 게 힘든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를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함이라?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방식, 믿음의 방식, 순종의 방식, 의심이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그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의 잔치, 진정한 잔치, 회복의 잔치, 빈들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28일, 29일 있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5일, 6일 날 있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간절함, 사모함, 기대함 가운데 오늘 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가는 그런 잔치, 뭐 그 정도, 뭐 다 알아, 뻔해.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이루는 감격스러운, 누구도 배제됨이 없는 그 잔치에서는 누구도 배제됨이 없어요. 다 만족하고, 다 축복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하고, 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고, 누구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만드신 빈들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우리 제주 한빛교회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빈들과 같은 나의 마음, 버려진 것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사역들,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이 계신다 그 소문을 듣고 도보로 달려갔던 사람들처럼 간절함과 기대함과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 있고 그만하게 고상하게 믿어보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달려갔던 그들처럼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오늘
말씀의 잔치를 벌여주시고 치유의 잔치를 벌여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으로 기적의 음식으로 먹여주신 감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얼마나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사역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즐거운 일인가,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